이번 주에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북한 중국에 선교를 하시냐라고 하니까 사명이기에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그분이 북한 선교에서 꿈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의 꿈. 선교사의 꿈은 뭘까요? 복음 구원이 꿈이겠죠. 근데 그분의 꿈은요, 산본을 견디자예요. 그래서 산본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산본이 뭐냐면 잡혔을 때 순교당할 확률이 너무 높대요. 불에 탈 수도 있고 종에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딱 3분만 버티면 순교한대요. 그거를 못 버티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꿈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순교하는 그 3분의 버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3분의 버티는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 세상의 꿈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바람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쩌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에서도 말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왜 예전 같지 않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네요. 중국으로. 북한에서 외화벌이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화벌이로 북한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고 잘 선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하고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화벌이, 그러니까 선교비를 그 외화벌이를 안 해도 그 돈을 감당하게끔 하고 그 사람을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네요.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 갈래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종교의 자유를 찾자 더욱더 자유를 찾아 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소망을 두는 그 북한 사람의 마음에 꿈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산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교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 꿈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딱 3분을 내가 견뎌야지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우리는 되게 근사한 꿈과 근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 3분을 버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3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버티고 인내해야 할 그 3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다 사장님이래요. 다 사장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사장님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다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만날 목사님을 바라보면 사장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장님이 북한을 향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북한에 그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목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실정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북한은 개경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직전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중국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공장이 한 40개 군데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빵 공장을
연다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보아사업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의 업체로 선정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빵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으세요? 또 3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의 자녀로서 그 땅을 바라보며 외치며 나갈 때 3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저 북한 중국 갔다 왔는데 저 연변 갔다 왔어요 라고 하니까 연변이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요. 저희 청년 때 선교 갔을 때는 연변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장춘에서 내려서 연변에까지 가는데 8시간 차를 타고 쭉 갔어요. 와, 중국은 진짜 커서 산도 없더라고요. 8시간을 평지를 향해 막 달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연변에 갔는데 중국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어가지고 거기가 참 살기가 저 시골 동네 같고 나는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 알았어요. 왜 위험했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어떻게 잡혀가냐면 얘기해 주는데 공안들이 차를 타고 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잡아가야 할 선교사가 있으면 옆에다 차를 딱 세우고 2명이 내려서 그 차에 딱 싣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지역이 네. 그리고 공안 당국으로 이렇게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저희 청년 때 가가지고 좋다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을 너무 위험한 곳에서 저희가 머무르고 있었네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3분을 버티자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자유로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중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거래요. 집으로 초대한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초대를 하네요. 똑같은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왜 사장님은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를 또 한 번 더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걸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궁금하고 물어봤을 때 전하면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행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영혼이 공안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네요.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북한 사람이 북한 주민일지 공안일지 모른대요. 그것을 모르기에 분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자유가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자기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분별하려고 사람을 조금씩 의심하고 살아갈지라도 괜찮대요. 왜요? 자기 사명이니까. 그것이 너무 좋대요. 중국에 가고 북한에 가고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좋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3분을 버티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3분을 버티자가 아니라 3분을 피하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분을 피하고 내가 주인 되어 주님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은 것 같아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들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 빼고 더 뭐 있는데 그러면 저에게 그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저 이만큼 주님 나라 가운데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외의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 저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퍼센트였냐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리낌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이후에 이 세대를 가리켜 사도행전 29장의 세대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해요. 나는 사도행전 29장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셨습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소중하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중국에서는요, 예배드리다 잡혀가는 그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 예배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기대하며 강력하며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3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누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으로서 나는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본문이 우리의 삶으로 얼마만큼 적용되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신앙, 그 세상의 모습이 달라. 여기에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에서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도 크게 하고 세례도 받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 학교를 가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 만화 속에서 가해자, 친구를 때리는 자. 내가 교회를 가면 거짓된 탈을 쓰고 선한 모습의 탈을 쓰고 예배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요 약한 친구, 없는 친구 빼앗고 때리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됐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아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이 왜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삶이 변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만을 고백했기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선교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선교 이야기는 어때요? 생각해보면 선교 이야기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발수조차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발수조차 없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것이 선교의 거림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속한 그곳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가야 되냐면 선교사로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실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말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라고요? 오케이, 내가 한번 선교사로 내가 꿈을 꾸면 내가 준비해야지 라고 저 문을 열고 집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냥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를 호소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 집합이 삼중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맞아요. 옛날에 이 삼중 예배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뭐냐면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전하고 거기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한다? 변화를 고백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죠? 수련회 같은데 갔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움인데 그게 감정의 호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감정의 호소이냐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뭐한다? 자녀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친구를 때리는 그 모습 속에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입술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많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이 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몇 분을 기대한다? 3분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3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누구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새학기가 됐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새학년이 됐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친구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그런 언어를 쓰면서 그런 언어를 들으니까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안 쓰면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외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그런 단어를 우리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우리는 나쁜 언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는 선한 언어를 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언어를 우리가 왜 쓰냐? 내가 나는 착해서 이쁨 받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니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니까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평신자, 사역자, 목사, 이런 것들이 구분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구분된 거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격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술과 담배를 잘 안 하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잘 안 할까요? 왜 술을 먹지 않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거든요. 술을 취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내가 술을 먹으면 취하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에 좋은 술을 내가 먹지 않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어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벗어버리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우리는 술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놀라운 것은 중국 자체에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선교사님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은 지금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삼자교회도 얘기하고 한국교회도 얘기하고 저희 다 봤거든요. 아는 척 했죠.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삼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삼자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타협하며 외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지하교회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자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한족교회든 지하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이쪽이 연변이고 이쪽이 우리나라고 그러면 이쪽 끝이 되게 안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청년들이요, 이 땅 근처에 가서 다 순교하고 죽는데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땅 끝이 여기래요.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 지역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무덤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자체에서도 순교의 열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은 불법이고 잡혀가는 행위이지만 중국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커피 마시면서 물어보는 계속. 그러면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잡고 다시 나아가 그 지하교회 삼자교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교회 요즘에 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와 성경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에 요즘에 이단들이 그렇게 들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봤을 때 검증되지 않는, 그리고 요즘에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기가 되게 중국 정도를 많이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이단 종교가 많이 있고 승천지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니까. 지하교회들이 제일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중국에서 붐이 일어날까? 어떻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까? 했을 때 삼자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까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자녀들을 되게 못 만난대요. 자녀들을 이렇게 했으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3분 얘기하면 너무 싫대요. 3분의 순교를 감당하는 그 시간을 자녀들은 항상 들었잖아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너무 실제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싫고, 그리고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막 다들 중국을 넘어서 막 해서 다들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중국 선교에서 자녀들과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좀 힘든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북한 선교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어요. 네. 북한 선교는 제가 봤는데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스타트를 하면 2년 동안 서로가 아무데도 못 간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나가고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아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6월달인가 한번 조금 기간을 잡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만나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진짜 중국 북한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중국과 북한의 선교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그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거기도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힘든 거 아니냐. 저기 모퉁이돌 선교회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모퉁이돌 선교회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80%는 자기들이 주는 거라고. 근데 자기들이 오픈되는 그 순간 더 이상 북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진짜 북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주일에 교회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청년 때 그렸던 그 청년의 그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에게 옛날에는 교회가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걸 세상이 많이 물어봤대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행하는 것들을 너네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쳤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물어보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너무 동일한 곳이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동일하면 성장과 성공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업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 세상과 뭐가 달라? 믿는 사람들 너희가 믿지 않는 우리와 뭐가 달라?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이 다를지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회가 되면 진짜 북한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도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그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성교의 그 깃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꽂아야 할지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필리핀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보고 선교사님이랑 얘기해서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라나,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줍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 갔을 때도요, 뭐 교회도 갔지만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눈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뭐 일송 정도 보고 뭐 식량도 많이 보고 많이 먹고 그랬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선교를 통하여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세계 한 열방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죠. 사실 우리 셋이 합쳐도 박이 청년보다 가난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돈을 모으고 우리가 선교의 깃발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내년에 겨울이나 기수기 때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성수기 때 너무 비싸니까 기수기를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우리 각자도 조금씩 모으고, 만약에 내가 못 가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가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잘 보고 잘 누리고 잘 담아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조금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큽니다. 아니요, 그건 오늘이었고요, 사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행할까요? 비단은. 아니요, 세상 안에서. 죄송합니다. 세상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후반절이 막 부부 얘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들로 그곳에서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된 자녀,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3분을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증거하며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